주관자이신 믿음을 갖게 되면서 그는 음식 먹는 것마저도 그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음식 그러면 그냥 참 맛있다, 건강에 좋다, 아니면 멋있네, 음식에 관련해서 우리의 표현은 그 정도입니다. 맛있다, 맛이 없다, 건강에 좋다, 건강에 좋지 않다. 근데 다니엘에게서 음식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섬기지 않는 것이다, 그렇게 그는 구분하고 있습니다. 음식을 먹으면서도 이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다. 이것은 하나님을 섬기지,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이다, 그렇게 구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맛이 있다, 맛이 없다, 건강에 좋다, 건강에 좋지 않다. 왜냐하면 여러분, 음식이라는 것이 그것을 여러분 사상과 마음과 그리고 거기에는 이념이 음식물에 섞여 있습니다. 음식 하나에도 사상을 담고 이념을 담고 또 생각을 담고 거기에 그의 마음을 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절에 가서 말입니다. 절에 가서 절음식이라는 게 있죠. 절음식이라는 것이 얼뜻 이렇게 보면은 건강에 아주 좋은, 이렇게 정말 잘 해서 건강에 좋을 것 같습니다. 건강에 좋은 음식 같습니다. 여러분, 그 음식 자체로 보면 그 음식은 건강에 좋은 음식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만든 사람들이 스님이시, 그들의 사상을 그 음식에 담았다면은 건강에 좋다고 해서 우리 그 음식을 참 맛있다, 건강에 좋다, 그렇게만 우리가 받아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즉, 저와 여러분이 먹는 음식 하나에도 거기에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담고 섭취하고 우리가 먹는 이와 같은 삶의 믿음의 표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다니엘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기도하고 드셔야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기도하면서 이 음식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음식임을 우리가 깨닫고 감사하면서 음식을 정말로 겸손하고 그리고 소중하게 다루면서 음식을 먹어야 됩니다. 먹고 나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좋은 음식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우리의 섭취하는 음식을 통하여서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고 우리 신앙이 성숙하고 우리 신앙을 지켜가는 이와 같은 믿음의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사이 TV를 여러분 트시면 다 먹방이에요. 다 먹는 거 투성이에요. 예? 다 먹는 얘기가 아주 70-80% 차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거 먹으면 좋겠다, 저거 먹으면 좋겠다, 저거 먹고 싶다, 이거 먹고 싶다. 온갖 음식들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사람,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은 음식물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음식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고 찾아가는 주의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다니엘의 삶의 모습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바벨론 왕이 큰 신상을 만들어 놓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신 앞에 모두 다 절하도록 그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느부갓네살의 신상, 그 다니엘은 어떻게 보면은 그 바벨론이라는 제국의 그 공무원처럼 그 나라의 녹을 먹는 사람으로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기에게 음식을 주고 먹을 것을 주고 직장을 주는 그것을 경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에게 직장도 주고 나에게 먹을 것을 주고 내 생활을 보장해주는 그 대상 앞에 여러분 굴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직장이 우리의 신이 됩니다. 왜요? 거기서 우리가 먹을 것을 얻기 때문에, 돈을 벌기 때문에 직장이 우리의 신이 되고, 직장에서 벌어들인 돈이 어느 날 나의 신이 되고 맙니다. 또한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는 그것이 나에게 신이 되게 됩니다. 우리가 시간과 돈을 들이다보면 어느 날 시간과 돈을 들이는 그 대상이 나를 지배하게 됩니다. 신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자녀를 극진히 사랑하면 자녀가 나에게 신이 돼. 내가 조그마한 사업을 하는데 그 사업을 정말 열심히 하다 보면 그 사업체 자체가 내게 신이 되었어요. 그게 나를 지배해요. 내가 여러분, 우리가 시간과 돈을 들이다보면 그것이 나를 지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그것이 나에게 신의 위치에 서서 나를 통제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다니엘은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다른 신에게 절하지 않는, 다른 신에게 예배하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믿는 그는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심을 그는 고백하고 다른 신에게 절하지 아니하는 믿음으로 그의 믿음의 삶을 표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19를 만나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많은 것들이 우리의 주관자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십니다. 다니엘은 비록 황제가 자기에게 직장을 주었고 황제가 자기에게 먹을 것을 주었지만 그러나 그 황제를 섬기지는 않았습니다. 그가 섬기는 분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직장과 직업, 돈 이런 것들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어느 순간이나 그것이 나에게 신이 돼서 나에게 명령을 하기 시작합니다. 나의 일터, 나의 자녀, 나의 부모, 내 처자식, 이것이 나에게 신이 돼서 내 영혼과 마음을 지배하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참 소중한, 살아가는데 소중한 것들이에요. 직장, 직업, 돈, 자녀, 모든 것들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소중하지만 우리가 섬기는 신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됩니다. 잘 영적으로 우리가 분별하셔야 됩니다. 잘 여러분들이 분별하셔야 돼요. 어떤 사람은 자기 자존심이 신이 돼서 자기 자존심이 시키는 대로만 해요. 자기 자신이 신이 되어 있어요. 이런 시대 속에서 과연 살아계신 하나님에게만 예배드리는,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에게만 경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으로 우리가 돌아설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본문은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피어는 이렇게 음식물로도 그리고 믿음의 대상을 확인하는 것으로도 오늘 본문은 여러분 믿음의 피어는 기도를 쉬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어떤 명령이 떨어졌냐면 30일, 여러분 30일 동안만 다른 데 기도하지 말라. 다른 신에게 기도하지 말라. 30일, 여기 보니까 30일이죠. 30일. 12절에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의 어떤 신에게도 구하지 말라. 이렇게 30일. 코로나19 며칠간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까? 며칠간 계속되고 있죠. 오늘
황제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바벨론 황제 명령 30일 동안은 너희가 기도하지 말고 다른 신에게 기도하지 말라. 구하지 말라. 이런 명령 떨어졌습니다. 30일 그냥 뭐 기도 안 하고 있다가 30일 지나고 나서 해야지. 이거 지나고 나면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해야지.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마치 기도와 예배를 선택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다니엘에게 30일 동안만 기도하지 말아라. 그 후에 기도해도 된다. 여러분 타협할 수 있고 양보할 수 있고 그럴 수도 있겠지만 30일 동안 기도 안 하고 그냥 황제의 명령이니까 나라의 명령이니까. 근데 다니엘의 선택은 10절에 보면 이 조소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이 조소라는 것은 30일 동안 기도하면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안 된다는 조소입니다. 왕의 도장, 왕의 명령인 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그 명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 성전을 향하여서,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봉헌 기도를 할 때 이런 기도의 내용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어디에 있든 어디에 머물든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라는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나서 하나님 앞에 봉헌 기도를 드릴 때 그런 내용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그 봉헌의 기도의 내용대로 이 다니엘은 지금 멀리 떨어져 있는, 포로로 붙잡혀 왔고 포로민의 공무원으로 훈련되고 있는 과정 속에 이제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성전이 있는 곳을 향하여서 문을 엽니다. 전에 하던 대로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고 30일 동안 기도하지 말라는 명령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전에 행하던 그대로,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왕의 황제의 명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루에 3번씩 전에 하던 대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하나님께 모여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며 사는 것입니까? 신앙인으로 존재한다는 것이 여러분 어떤 결단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 다니엘의 행동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전염병으로 인하여서 모이지 마십시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감시하고 모이는 사람을 신고하면 포상을 하고, 이런 어려운 우리가 지경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선택은 어떤 것이어야 됩니까? 정말 뭐 30일 지나면, 한 달 지나면, 2달 지나면 될 거야. 그때 뭐 하지 뭐. 여러분, 30일 이거 뭐 긴 세월 속에 별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1년 속에 30일, 한 달. 네. 그러나 10년 속에 한 달은 그거 별거 아니에요. 그냥 지나가고, 그냥 그때 지나가고 또 하면 되지 뭐. 이렇게 타협할 수도 있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치부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자기 목숨을 걸고 이 명령을 어기면은 사자굴에 집어 던지는 이런 엄청난 결과가 있게 됩니다. 누구든지 30일 동안에 다른 신에게, 황제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면 그는 붙잡혀서 이제, 근데 그를 지켜보는 사람이 앞뒤범이 있거든요. 다니엘이 어떻게 하고 있나 이렇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다 지켜봄에도 불구하고 그는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에 3번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을 우리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 이렇게 우리가 다니엘을 이렇게 경험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 속에 선한 믿음의 결정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너무 타협적이고요. 너무 주저앉고요. 너무 핑계대고요. 우리의 신앙이 아무것도 이겨내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로. 여러분, 신앙의 사람이면 누가 그랬습니까? 아브라함이 그랬습니까? 요셉이 그렇게 살았습니까? 모세가 그렇게 살았습니까? 다니엘이 그렇게 살았습니까? 이사야가 그렇게 살았습니까? 아무도 그렇게 살지 않았는데 우리는 그 성경을 보고 그 사람 만나면서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우리 멋대로 선택하고 결정하고 살아가는, 그러면서 우리는 신앙이라고 말한다면 부끄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는 믿음의 피원이고요. 기도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한다는 건 하나님을 내가 인정하는 거예요.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내가 인정하는 것이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 삶의 주관자이신 분을 인정하는 것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내 연약과 부족을, 내 한계를 주 앞에 아뢰는 것입니다. 나의 한계 앞에 서는 것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한계 앞에 서면 절망하고 뒤로 물러서고 원망하고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근데 기도하면 자기 한계 앞에 섬에도 불구하고 원망하지 않습니다. 주저앉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못하면 가능성에 헌신하기보다는 불가능함에 자신을 주저앉힙니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면 가능성에 우리 자신을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불가능함에 주저앉혀요. 기도하지 않으면 탓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우리 이웃을 배척하고 격려보다는 비난의 말을 먼저 쏟아내게 되는 것이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비난 먼저 해요. 왜요? 내 속에 기도로 그 사람을 품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내 속에 그 사람의 아픔과 그 사람 미래에 대해서 걱정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내가 보는 대로 말해버리고 보는 대로 배척해버려요. 기도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우리가 점점 좁쌀만한 사람이 되어 가게 됩니다. 점점 좁쌀만한 사람이 되어 가게 되어 있어요. 왜요? 나만 생각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삶의 환경 속에서도 기도를 쉬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도 우리에게 명령하기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에게 명령하기를 기도에 쉬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할 것을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를 들면서까지 주님은 말씀하셨고, 기도하지 않으면 너희가 시험에 든다고 경고하셨습니다. 왜 시험에 듭니까? 누구 때문이 아니라 내가 기도가 충만하지 못하니까 모든 것이 다 시험거리예요. 기도로 녹아내지 못하니까 다 말 한마디, 표정 하나가 다 나에게 걸림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로 녹아 있으면 그 별거 아니에요. 그냥 지나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죠. 하나님께서 하시겠죠. 무책임한 고백 같지만 기도하면서 하는 그 고백은 정말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의 여러분 선포인 것입니다. 갈보리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 시기에 무엇을 더 쌓아 나가야 되겠습니까?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내 인생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 삶 속에 무엇이 더 쌓여져 가야 되겠습니까?
기도의 시간입니다. 기도하는 모습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혼자 요사이 보니까 그 노량진에서 공무원 준비를 하고 뭐 이런 애들이 가지 못하니까 혼자 공부하는데 혼자 공부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책 사들고 이제 카페 가서 커피집이라도 가서 남이 옆에서 공부하는 거 보면은 좀 자극을 받고, 이 공부를 하는 것도 여러분 누가 이렇게 혼자 하는 것도 좀 누군가 자극을 받고 또 대화를 통해서 그러면서 다시 한번 시작도 하고, 내가 좀 2번 일어설 거 1번만 일어서고, 2시간 좀 참아낼 거 3시간도 참아낼 수 있고, 그 옆에 누가 있게 될 때 그런 어떤 마음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기도도요, 혼자 대단히 할 수 있을 것 같아도 대단히 못합니다. 잘 안 돼요. 일정한 시간에 나오셔서 같이 기도하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기도하는 사람을 보며 기도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서 기도를 배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 다시 시작하십시오. 평생을 가도 새벽에 기도 한번 드리지 못하면서 이런 신앙생활 했다고 말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정 힘들면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내가 이날은 꼭 가야 되겠다, 아니면 일주일에 2번, 자 나름대로 시간을 정해놓고 내가 그러면서 매일매일 매주 기도를 쌓아가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 인격과 우리 삶과 우리의 가정의 변화를 저와 여러분이 경험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 기도의 수고도 없이 뭔가 변화되길 바라는 것은, 이거는 여러분 욕망이에요. 욕망. 가능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 앞에 기도 속에 있을 때 그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음식물로도 신앙을 표현할 수 있고,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오늘 여기 이 말씀, 그래서 제가 이 제목을 삼았습니다. 뭘 제목을 삼았습니까? 전에, 따라하시겠어요? 전에 하던 대로. 여러분, 우리는 전에 뭘 해왔나요? 뭐가 내 삶 속에 습관처럼 박혀있나요? 내가 하루를 지나면 또 지나면 내가 전에 하던 대로, 그 자리가 기도의 자리. 전에 하던 대로 뭘 나는 나도 우리 몸속에서 내가 익숙한 습관처럼 내가 되어 있나요? 그것이 바로 기도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 내가 막 어렵고 힘들고 막 죽을 것 같은데, 그때 내가 처박혀 있는 거 보니까 전에 하던 대로 기도의 자리를 찾고 있더라.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실패하고 망했어요. 아무것도 안 돼요. 죽고만 싶어요. 근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전에 하던 대로 기도의 자리를 찾아서 하나님 아버지 저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그 자리가 회복되면 여러분 그 다음부터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전에 행한 대로,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를 쌓아가다 보면은 우리 삶의 어느 순간에 전에 행한 대로가 기도가 되어서 우리 삶을 아뢰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일어설 수 있는 축복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용량을 키우고 싶습니까? 그럼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미래를 여러분 확신 가운데 살고 싶습니까? 그럼 기도하십시오. 우리 모두가 기도로서 다시 한번 이 귀한 10월을 기도로 시작하면서 기도로 채우셔서 기도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며 다시 한번 힘을 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